친구 3학년인가 4학년 그 친구를 또 상담하며 또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놀란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 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부모님들은 아픔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 왔고, 그리고 이제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분명 부모님의 무지무지한 어떤 그런 고통을 준 사건이 있었을 거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을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렸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한마디, 아고 이 쉬운 걸 틀렸어, 이것도 못해 라는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완전히 자기 안에 자아상이 형성될 정도로 그 말에 묶이는 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사건이 뭐냐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사건을 비춰주면서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했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정체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그래서 그 사건을 재해석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니야, 너는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리고 보좌에 올라서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에 그 아이가 그 묶임을 형성하는, 그래서 혼과 영을 결속시켜 버렸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수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그냥 아이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냥 무심코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4차원의 그 영성을 준비하게 하라. 지금 시대는 IT, 인공지능, 모든 기술 혁신의 시대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4차원의 그런 4차 산업이 굉장히 더 발전되어지고 IT 기기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에이트라는 그 책을 이제 누가 소개해줘서 그 이제 서론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IBM, HP 같은 IT 회사의 그 회장, 사장, 부사장, 임원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학교가 있는데요. 페닌슐라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로 온갖 IT들이 다 있을 것 같죠. 컴퓨터, 노트북, 아이폰, 아이패드 다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인터넷을 개발하기 이전에 분필로 그냥 칠판에 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종이책, 종이, 연필을 가지고 쓰는 그런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IT를 개발한 그 놀라운 부를 소유한 그들도 정녕 자녀에게는 최대한 이 IT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 파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상상력, 그것들이 파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IT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의 추종자, 팔로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인공지능, 가상세계, 또 하나의 더 세계가 있구나. 가상세계까지.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벽을 허무뜨려라. 그래서 가상세계가 실제처럼 느껴지는 위험한 세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이 공감하고,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제는 기계와 기계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들과 접촉하여서 그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까지도 주게 되는, 놀라웠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차원이 뭡니까? 1차원은 바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되어버리죠. 선을 끊는 순간 이것은 그냥 2차원이 되어져요. 선을 연결하면 또 면이 되어지죠. 또 면이 되는 순간 또 이것은 3차원인 입체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4차원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분명히 있는 4차원의 세계를 잘 몰라봐요.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하고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하는데, 3차원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바로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수면을 운행하고 있는, 운행이라는 뜻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라합, 닭이 마치 알을 품고 있듯이 우리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안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어질 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는가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가장 잘 기록해 놓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4차원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나는 그 4차원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4차원의 그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에 승리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곧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말씀을 먹을 때 나는 영이 되고 나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죽었던 자였어요. 사는 목숨이 아니었어요. 하루 어디 갔다 오면 3일 알아 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아고고고고고고 엄마 나 아파요. 아고고고고고고 오늘은 어깨가 아파요. 그 다음에 전화해서는 아고고고 엄마 나 오늘 위장이 아파요. 또 그 다음에 전화해서는 엄마가 먼저 물어요. 오늘은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약골이었고 진짜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나 그런 1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자살 충동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영이 강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혼도 이 육도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월요일이나 화요일 맞았으면 제가 좀 알아 누웠을 것 같아요. 그 핑계를 좀 씌웠을 것 같아. 그런데 금요일에 맞았으니 토요일이 있잖아요. 토요일 사역자는 제일 중요하고 바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았지만 이 백신은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왜?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 하고는 계속 백신은 나와 연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백신의 영향력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도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믿음은 선포하고 난 후에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확신할 정도로 잊어버리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가족들이 백신 맞았다 아니야? 왜 이렇게 쌩쌩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증상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백신을 맞으면 그렇대 하는 순간 제가 그래요 하는 순간 몸이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뼈마디가 갑자기 이 통증이 오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하고 왜요? 주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이었다면 제가 조금 알아 누우면서 설거지 다 시키고 뭐 좀 쉬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4차원의 영성으로 이 3차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로고스를 레마로 가지라. 자,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로고스는 총 330회 그리고 레마는 총 70회가 나타납니다. 자, 로고스와 레마를 잠시 비교해 보면요. 로고스는 논리, 로직의 어원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이 성경 그 자체가 바로 로고스예요. 하얀 그 종이에 글자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십계명에 또 하나님이 글씨 쓴 거. 그게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는 이 로고스인 이 말씀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레마예요. 지금 현재 상황의 여건 속에서 나의 것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로고스가 생명력을 가지고 개인의 삶 속에 살아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래서 직접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바로 기도 중에 또는 묵상 중에 트래킹 중에 아니면 큐티하는 중에 아니면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게 레마로 들려주는 거.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로고스로 남아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는 내 삶의 어둠 가운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지만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취하면 내 삶 속에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한 수위가 계시예요. 계시가 열려지면은 그냥 믿어져 버려요.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고스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까? 아멘. 자, 우리 사부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까? 예, 속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한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확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할 때 이 기록은요 바로 로고스예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레마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공격했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마귀가 공격했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죠.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40일 동안 금식한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뭐겠어요? 굶주림이죠. 떡이 필요하죠. 육신의 떡. 그래서 이 마귀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그 말씀으로 바로 공격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바로 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했을 때 마귀는 꼬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축사 사역을 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들어와 있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마귀는 역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습니다 해서 생깁니까? 믿사옵니다. 이 소나무 뿌리를 한 개 뽑을 때까지 믿사옵니다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저도 믿음이 생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도 없죠. 하나님의 모든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그리고 육신화되어지고 그리고 체험화가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는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 기억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 여기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가 그 처녀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레마이고, 마리아는 이 레마 자신의 말씀으로 취하고 받았을 때 누가 잉태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마리아의 그 자궁의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레마의 말씀으로 취했을 때 예수님이 잉태되었듯이 우리도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잉태했을 때 이것은 바로 현실에 출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9절에도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이 말씀도 레마인데요. 이 성령님이 시몬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 성전에서 날마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줍니다라고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8절에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저희는요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봉해놨던 그 돌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가니까 벌써 무덤 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놀라는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죠.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저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전에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했던 이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위기의 때에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죠. 그 뉴질랜드에 가 있을 때 저희 남편과 함께 그 김해에서 일을 하고 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다시 기장에 와서 있었는데 김해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따라가자. 그래서 차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들어가서 그 돈을 받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까지 일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장이 너무나 교만하게 못 줍니다. 우리 적자 났습니다. 줄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남편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성실에 반해서 성실함으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사장이 저희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원도 못 준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남편이 너무나 낙담해서 차를 타면서 저에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10원도 못 준대. 내가 2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10원도 못 준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이제 뉴질랜드 1년 동안 학비 2,400만 원을 일주일 후에 넣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원도 못 주겠다 하는데 단돈 20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태서 어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때러렁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말. 큰일 났다. 2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10원도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사장이 부도나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또 낙담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 순간 창세기 50장 20절 가시는 거예요. 쫙 펴봤어요. 그게 말씀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죠. 형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레마로 취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이 악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학비도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남편이 그 부도 난 그 회사, 원청 회사에서 부도 맞은 사람들 다 오라 해서 저희 남편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2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2,400만 원 받았습니다. 학비가 한 방에 해결되었어요. 와, 제가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파워,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에 보면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궤해 가사, 선이 되도록 궤해 가신대요.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코자 하시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 저희 가정을 살렸죠. 아이들을 살렸죠. 아니면은 back to the Korea, 한국으로 와야 되죠. 어떻게 공부를 해요? 먼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 자녀들아, 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예,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4차원의 영향을 주고 이 4차원의 영향을 준 이 말씀이 다시 3차원을 지배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3차원의 세계, 어떤 가상세계, 가상세계는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생각의 힘을, 창조의 힘을 말살시키는 게 가상세계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가상세계에 자주 접속하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상세계 그리고 3차원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제가 이것을요,
2007년도에 새가족 훈련할 때에 많이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80세 노인도 와 대단한 말씀이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4차원의 그 영성에 가지면 승리하는 원리 두 번째, 바라는 것을 믿으라 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포는 바로 아래에 라는 단어입니다. 스타시스는 받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서 있다, 그리고 받침대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쳐주는 것요? 응답을 받쳐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 리더들 보면대가 있으면 그 위에 악보를 놓죠. 보면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받침대 역할, 믿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악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라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 없을 때는 믿음도 있겠어요?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질 때 믿음도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개월 전에 경산으로 이사 오게 하시면 내가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여시면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요,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확실하게 바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릴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옮겨주시면 가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선포할 때 옮겨주시는.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옮겨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릴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 올 가을에 지을까요? 내년 봄에 지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반문했어요.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왜요? 제가 믿음을 가져야, 제가 소망을 가져야, 제가 바라야 하나님이 협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질문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저의 믿음 없음으로 계속해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실까봐 아예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을에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가을이다. 그때부터 설계도 들어가고 딱딱딱 되었습니다. 봄에 지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짓지도 못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는 많이 알기는 아는데 이 가르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토플을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그 강단에 서서 유창하게 하는 것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그 청년이 그 다음날 와서 얘기했어요. 유창하게 그리면서 기도하니까 되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 또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취업이 되겠습니까? 라고 될까요? 라고 그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그려라. 내가 취업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묵상하고 회사로 차를 타고 갑니다. 그 회사의 문을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중보할 때도 구체적으로 회사 양복을 입고 배지를 달고 딱 서 있는 장면,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했을 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 그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까? 실상부터 주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왜 바라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먼저 줘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환경을 묵상한다. 부정적인 환경을 그린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환경을 먼저 그리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 어떤 그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4차원의 그 어떤 그림들을 주시고 바라는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집이면 집, 뭐 차면 차, 구체적으로. 영혼들이면 영혼들, 구체적으로. 제가 저희 사부님은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랬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앉아서 아버지요 라고 은혜 받는 장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할 때도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교회 문을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언어에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라는 것은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 치유사역 할 때도요, 다리 길이 짧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얘기해요. 왼다리가 지금 짧습니다. 길어 나오는 거 그리세요 하고 선포해버리면 나와요. 미리 그리게 해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저번에 오신 분도 뭐 잘 못 걸으시는 분, 내가 뛰어다니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그랬을 때 실제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 던지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야 되는데, 공항에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와서 전화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하고 축구하는 장면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선포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걷지도 못하는 그분이 아들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라십시오. 또는 배우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리는 어떤 내 마음의 환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저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확증하는가? 첫 번째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말하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바로 평안.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응답의 확증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로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응답이 될 때까지는 또 참음이,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내로 기다리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된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원리 세 번째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라. 예,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고 세겜에서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다시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올 때까지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은 뭇별을 보여주면서 너가 별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아브라함은 육신에 도저히 믿음이 없어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취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비록 중간에 사람의 어떤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구나. 비록 육적으로 실패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을 놓지 않았듯이 지금은 과정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모든 환경 nothing.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놓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에게 끝끝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떤 걸까요? 새 창조. 저는 창조를 좋아해요. 새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 감정도 부를 수 있어요. 없는 감정을. 제가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좀 식어지는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예, 사모님과 제 사이에 사랑의 뜨거운 감정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 기도했습니다.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안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그것을 주장했어요. 왜? 환경과 사람이 실제가 아니고 말씀이 실제다. 4차원의 세계는요, 말씀이 실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랑 가운데 그 감정을 불러왔어요. 감정까지도 불러오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몰라서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순종과 그리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것. 바로 이미지네이션. 소망. 그리는 것. 미리. 주님과 협력해서 미리 그리는 것입니다. 가상세계도 무엇입니까? 실제로 없잖아요. 세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동부를 할 때 애들이 가상세계에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동물도 기르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집을 만들면서 하하하하 웃어요. 그리고 동물을 기르면서 아유 이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이래가 있어요. 뭐지? 없는 가상세계에서 있는 것처럼 저렇게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뺏기는구나. 가상세계에 모든 아이들을 뺏기고 있구나. 가상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진짜 세계인 하나님의 그 4차원,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계시는 그곳,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도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회복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것. 그러나 이 3차원의 세계에도 4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에도 그것이 지속이 되어져요. 가상세계의 가장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가상세계에 있을 때는 좋았어. 쾌락적이죠. 굉장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니까 좋았죠. 기뻤죠. 현실 세계에 돌아오면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 피폐해지는 게 가상세계의 실체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맞네요 싶네요. 성령님이 근데 실제 중에 실제가 4차원의 세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3차원의 세계에도 생명이 지속되고 기쁨의 감정이 지속되어지고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의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이미 완성된 모습을 그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건물도 태어났습니다. 보좌의 간이 항상 이 잔디밭이 있었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걸 비춰주셨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다음 도약을 위한 재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원리. 자, 첫 번째 뭐였죠? 로고스를 레마로 가지라. 예, 사람이 떡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내면화, 육체화, 실체화시켜라. 체험화시켜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는 것을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들을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그려라.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라.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좀 오늘 말씀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